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자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급격하게 교인 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인구의 감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 등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현실은 현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고 있지만 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교회도 발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간파해서 저들의 관심을 교회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방송국에 버금가는 영상 미디어 시설을 갖춘다든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대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든가, 또 사회 봉사에 치중해서 세상의 호감을 산다든가 하여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에워싼 환경이 온통 반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인데, 이 틈새에서 교인을 불린다? 교회가 성장한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겨우 전도에서 한 자리를 채우는데, 그런데 그 사이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교인 쟁탈 현상이 나타나고, 교인 한 사람 떨어질까봐 괜찮아 복 받을 거야, 당신은 충분히 복 받을 거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오, 어린아이 달래기식의 달콤한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신앙의 질은 아주 초보 단계의 유아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코로나 이후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외울 정도로 익숙한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신나고 흥미진진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며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현장성 있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이 사도행전의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행전을 보면 찌질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내지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공회의에 잡혀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용기 백배한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서막을 연 긴장감 넘치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참혹한 박해의 터널을 뚫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2000년 선교의 역사를 표현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일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은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이라는 뜻이며, 이것을 개역성경은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금할래야 금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당시 로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기고 죽은 시체를 장대에 달아 불을 붙여 황제의 정원을 밝히고 낚싯대에 달아 물속에 집어넣어 고기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직면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진작에 기독교는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며 교회는 더욱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왔고,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눈에 가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독교가 반체제 종교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로마 정권의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독교다움,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되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도 선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7명 중 1명꼴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2022년도 통계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매년 6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환산해 보니까 매일 164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164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폐쇄되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된 유럽이나 미국, 오세아니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고 교인 수가 급감한다는 소식인데, 그런데 박해받는 곳에서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여기 아까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두 분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한 분은 음악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유학 중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전문인 여성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아프리카는 치안이 불안해서 외국 여성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분을 만났는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들어오시는데요? 그곳에 나가서 일하면 월급도 많을 텐데 했더니 치안 때문에 도저히 가족들 모두가 함께 아프리카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는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빌리지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갑갑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때 들은 말이 생각나서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찌 그리 표정이 밝은지요, 어찌 그리 기쁘고 행복하게 보였는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 똑같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 힘든 때도 있고 물론 위험한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흑인들의 사진, 그 흑인 모양의 인형만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선교사님들에게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프리카의 위험한 낯선 환경, 싱글 여성이라는 핸디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마감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다.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이라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집문서, 땅문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줄 것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줄 것이고, 좀 고상한 한마디를 남긴다면 제자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너무 싸우지 말고 단합해서 일 열심히 잘해, 뭐 이런 정도로 한마디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제자들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무언데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일까? 왜 굳이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은 중요하지 않나요? 은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도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에 대해서 좀 힌트라도 줄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힌트라도 좀 줄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사는 언제까지 무한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가 역사의 종말이고 언제가 역사의 마지막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점이요, 세상 끝의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어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가, 이것입니다. 금이 아니라면, 은이 아니라면, 전술 전략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가? 일찍이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의외입니다. 천하의 바울이 약할 때가 있었다니요, 두려울 때가 있었다니요, 떨 때가 있었다니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무능을 경험할수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일까요? 유창한 말의 능력, 고상한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면 무슨 능력인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는 것이며, 그럴 때 마음에 찔려, 그리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훌쩍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허다한 무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이 거룩한 미션이, 이 위대한 미션이 비겁하고 찌질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은인가요? 금인가요? 고상한 지식이나 현란한 말솜씨인가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하셨던 것이지요.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권능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며, 이 방법, 이 원리, 이 원칙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진작에 깨달은 바울도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말과 지혜, 성령이 아닌 현란한 프로그램, 성령이 아닌 이런저런 신비한 은사, 신비한 기적들, 울고 웃는 노름에, 울고 웃는 이 감정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천하 없어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들, 은사들, 알고 보니 그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뿐 아니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을 이어서 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야. 숨이 막힐 일이지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겁 많고 무능한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찌질한 제자들이라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제자들이 홀로 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셔서 조목조목 가르치고 조목조목 지도하고 조목조목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과연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이어받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먼저 온 보혜사가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은 먼저 온 다른 보혜사가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그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떠나고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과는 다른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은혜로 지키고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로 도우시는 은혜의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면 예수님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는 시간과 제한의 구애를 받지 않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온 유대에 계시고 사마리아에도 계시고 그리고 땅끝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고 땅끝에서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는 지금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에도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낱낱이 조목조목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말하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쳐라.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이고 제자들은 양입니다. 이리 앞에 양, 이거 상대가 되나요? 사정 없이 찢어 먹고 사정 없이 씹어 먹고 뼈도 못 줄인다는 말이 아마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세상은 일이, 제자들은 고작 양.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들은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섣불리 나가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뿅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와, 못 듣던 말씀이네. 야, 권세 있는 말씀이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와, 귀신도 떠나가는 말씀이네. 완전히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깜짝 놀라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회개, 통례에 자복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앞세워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고 여전히 먹을 것을 달라고 때를 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묵살되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인데 여전히 예수님 그냥 가실 겁니까? 그냥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겁니까? 그것만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힌트를 좀 주세요. 한심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만 한심한가요? 우리는 한심하지 않은가요? 언제 나도 좀 부자 만들어 줄 겁니까? 언제 내 체면 좀 세워 주실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로구나.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어떻게 하였다? 가르치더라.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걸 누가 회방합니까? 이때로부터 시작된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극동의 칠흑같이 깜깜한 조선 땅까지 이어졌고 130년 후 지금까지 이 복음은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불길을 따라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이고 입에 담기도 싫은 교회의 몰락,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청산해야 할 사회의 암적인 존재, 치욕적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 본질을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세워졌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확장되었는가. 그 해답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침. 그랬더니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저들이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뛰쳐나갔고, 온 유대를 뛰쳐나갔고, 사마리아를 뛰쳐나갔고, 땅끝으로 뛰쳐나갔고, 두 분 선교사님 얘기 또 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또 아프리카로 뛰쳐나가고, 이게 부흥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약관의 젊은 나이에, 제가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은 그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야. 여러분 다 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주 약관의 젊은 나이에 애송이 전도사 시절에 갓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교단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큰 교회등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종아, 내 교회만 하지 말고 저 열방을 좀 볼 수 없겠니? 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안 보이니?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꿈을 꾸어라. 때가 되면 다 줄 테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하나님, 열방의 영혼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이 일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저 여기 내 교회 만족합니다. 여기 몇 명이라도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전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흥, 새 부흥. 예루살렘의 부흥만 아니라, 온 유대의 부흥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부흥만 아니라, 땅끝의 부흥, 우리 일회교회의 부흥, 대한민국의 부흥,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흥.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큰 대교회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힘겹게 헌금해서 교회 운영하고 겨우겨우 우리가 할 일 조금 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셔서 계속 우리는 작년까지 이 코로나 기간에 새 부흥을 말씀드렸고,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이게 사실 새 부흥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죠.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새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이제 눈을 뜰 것입니다.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평촌 일회교회에 임하시면, 평촌 일회교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자들아,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넘어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못한다, 능력 없다, 가진 것 없다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07장입니다. 507장. 조북방 오름산과 도대양 산호소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좁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 3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좁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여기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시니까 아프리카를 좀 많이 말해 봅시다.
아프리카까지. 할렐루야. 누가 가나? 아프리카까지 누가 가나? 결혼하는 처녀 선교사님 2분이 가셨더라고. 자, 우리가 3절 한 번 더 부를 때 이번에는 정말 지구를 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새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름 모를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보시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자고.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나만을 위해서 복 받고 이제 그런 유치한 단계는 좀 벗어나자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시선은 땅끝의 영혼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이 교회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 그 성령의 강력한 불길, 그 은사와 능력,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더 깊이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는 단계에, 이 초보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눈을 열어 주소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저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 우리 일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며 만백성을 구원하는 줄로 믿사옵나니 이 시간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주님,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좋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바로 성령. 이 시간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사모님들을 섬기는 비전사라 특별헌금,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몇 명의 영혼이나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약속하신 성령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께서 마음껏, 성령님 마음껏 우리 일회교회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품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각종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재정에 압박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빚에 눌려서 체주의 종으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모든 재정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미혼이면 어떻고 여성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그 견고한 어둠의 진이 선교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손끝이 미치는 곳마다 그의 외침의 소리가 메아리 칠 때마다 무너지고 그 땅 그 지역에 새 창조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선교사님 두 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